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보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어느 사람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 같은데 또 바깥에서는 또 좋지 않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집에서는 상당히 또 인정되는 것 같은데 바깥에 보면 또 그렇지 않고, 그런 판단 기준이 애매합니다. 또 주관적인 판단이죠. 내게 편견이나 편애를 가지고 내게 좋은 사람이 조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번 뭐 잘못된 걸 보면 계속 나쁘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뭐 이런 말씀 들었겠지만 장례식장에서 그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좋은 평가를 내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되게 장례식장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아왔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고인의 아내 되신 분이 아들에게 네 아버지 맞냐, 네 아버지 맞냐, 내가 본 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자, 그런 판단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 어떠냐. 오늘 왕들의 치적을 쭉 보면서 열왕기 역대하는 역대상하는 그렇게 왕들의 치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합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또 여호와의 길로, 또 선한 길로, 악한 길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 평가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고 공의로우신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대해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주권자가 되고 통치가 되어 있어서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의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저는 아침에 이렇게 아주 옷단정하고 거울서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 모습 본다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할 모습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빛 가운데 본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은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면 인생 전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왕들이 치적이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전쟁에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느냐,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은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여호사 왕을 꼬여가지고 가족 간에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어요. 전쟁을 나갈 때 이 아합은 아주 변장술이 뛰어나요. 하나님께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도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더라고요.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요. 그리고 여호사에게 왕의 복장을 입고 나가라,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은 그 화살이 어디로 갔냐면 아합에게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내 신앙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의 소중한 생명보다 생명처럼 소중한 가치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절대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일생 우리의 과제예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훌륭한 왕이잖아요. 구약에서 뭐 최고의 왕이라 불릴 수 있잖아요. 그 양반도 역시 결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봐 그 임신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하루 자게 해요. 자려고, 그 부부니까. 그런 음모를 꾸몄지만 우리에게 거절했잖아요. 그 완전 범죄예요.
자기 권력이 있죠.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짓고 했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자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빛 가운데 본 자신의 허물,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인생의 성공자라는 글을 쓰신 토저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약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려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절대 핵심은 우리의 최대의 가치인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더 문제다.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를 알아가는 일을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점점 피해 나간다는 것. 이번에 좀 큐티 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큐티 책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사무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보다 큐티 책을 덜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교회에 위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경험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매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일을 많이 했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업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냐,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느냐, 이 관점으로 성경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많은 사랑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거두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닮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갔느냐. 왜? 주님을 알고 닮아가면 주의 길로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알지 못한 왕들, 이 요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완전한 승리자가 아니에요. 일순간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자 그걸 계속 승리했으니까 나갔지만 결국 패배한 적이 있거든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보실 때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내년 한 해 동안은 더욱 주님을 알고 닮아가 주님 모시기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 주의 교회와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했다. 25년 왕으로 됐습니다. 진짜 간단한 시간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근데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본다면 그 왕들의 행적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길로 행했고 이 사람은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 사람은 멸명했고 이 사람은 흥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의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운영하시는가. 네. 오늘 주님의 주권 또 주님의 주도권을, 주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을 운영하시는 전능자시고 그분이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로 건너가느냐 아니면 내 길로 가느냐, 이 관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데 25년 동안 지적 생활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나와 있어요. 정직했다. 그러면 정직했다, 아니 앞에 지금 19장에도 보면 이 사람이 아합과 동맹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뭐 정직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내 아들은 정직해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생을 살면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다시 아사왕, 요사밧, 또 요아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이런 내노라는 20명 중에 선왕들이 있어요. 그들도 다 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결점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정직했다라고 주님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추적하실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은 아니에요. 거짓이 이루어진다면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세상 관계는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계속 알아가고 경험하다 보면 계속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거룩한 일도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직한 것을 덮어놓고 어떤 일을 많이 했다? 이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이것은 결코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또 좀 손해가 오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직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3절을 보시면 무릇 나의 죄과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2편에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멀리하지 않는 음녀같이 행하니 멸망하리라.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가까이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능력이 그 안에서 산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는요, 오늘 왕들의 어떤 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왕은 이렇게 훌륭했고 이때는 잘못했고, 그걸 보여주면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역대 기자가 왜 그걸 일일이 기록해 놨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저버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교훈을 받아서 나의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배워봅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보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이 교훈을 본받아서 교만하지 말고 잘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교훈을 받으라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10장 1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로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본보기라는 뜻은 개역성에 거울로 나십니다. 거울로 비춰보듯이 역사를 거울로 삼고 오늘 자신들을 잘 판단하고 또 선택한 일에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왕들의 이런 약함과 결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본봐야 될 것과 본받지 않을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교훈을 바로 본받고 우리가 그 거울로 보듯이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 너무나 절망하지 말고요. 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유다 왕들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해요.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훌륭한 왕들도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은 긍휼히 되고요. 또 우리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본을 삼고 더 좋은 것을 본받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내 인생이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먼저는 올인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시험 들어 주를 떠난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지금 그 정치 상황을 보면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보면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어요.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문화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런데 내 역사가 전부 다 없애버린다? 그건 자기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민족의 역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왕들이 대개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범하다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놓고 백성들을 어렵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우리 역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점은 왕들도 좋은 왕이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었고 이런 걸 거울 삼아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대통령, 지혜로운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잘못했다 나는 온전하다?
그것은 넘어질 순서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민족이 보니까 혼란이 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역사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역사에 초점 맞추지 못하면 내 역사예요. 내 역사를 맞추니 아이들이 따라올 리 없죠. 지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역사의 기준을 분명히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불안한 선택을 자녀들에게 유보시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산당을 남겨놨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왕이 악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사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였었어요. 그 길로 행하다가 훌륭한 왕이 됐는데 이 여호사밧은 마지막 행적을 잘못해서 그의 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아주 무능한 왕, 완악한 왕, 우상을 숭배하는 왕, 민족을 파멸로 이끄는 왕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겸손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교훈이구나. 좋은 것은 담고 안 되는 것은 기도해주고 이건 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델을 세워주신 것이고 역사의 교훈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 사람을 신처럼 섬기라 그게 아니에요. 또 아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완전하신 분이 계시다면 인간은 약점도 있고 결점도 있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연약한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또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렇게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세요. 침례교단에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목회까지 하시다가 침례교단의 교수를 불림받고 아주 유능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세미나도 많이 인도하신 분인데 처음에는 참 가난한 심정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겸손하게 하셨대요. 그다음 점점점 자기 페이스가 만들어지니까 교만이 오셨나 봐요. 내 주장이 맞다, 내 신학이 맞다, 내 사상이 맞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괴리감이 생기고 애들과의 관계, 교단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한번 그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거울을 봤을 때라요. 거울. 여러분 거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양반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렇게 넥타이를 메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은가? 자기는 이만하면 뭐 됐지. 뭐 인물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인기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더래요. 넥타이를 메는데 더 조여라, 더 조여라. 그래서 조였더니 목이 맥히더래. 더 조여라, 더 조여라. 그럼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이 교만한 길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께 겸손한 길을 갖지 못하고 교만에 빠졌구나. 내가 맞다. 항상 내 신학이 맞다. 내 신학이 맞다. 내 것이 맞다. 이러다가 학교는 엉망 만들고 교단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모르고 자기는 인기가 있으니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역사의 관점을 잘못 봤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 양반이 거기서 회개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훌륭한 교수님과 교단에 인정받는 귀한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백할 줄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은폐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제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길이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은폐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합을 찾아서 화살로 날려서 그 영혼이 끝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경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볼 때는 어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정직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 기자가 기록한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그 산당을 없애셨더라고요. 산당을 없애놨더라고요.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 기록은요. 하나의 우리가 전승기로는 기록물이잖아요. 그 과거에 지금 수천 년의 사람을 뭐 우리가 기록해놓은 게 뭐 있겠어요. 이걸 통해서 역사의 거울로 삼고 오늘을 바로 살아가라. 바로 선택해라. 바로 승리해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 아니냐.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냐. 어제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의 기준을 삼고 나가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보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더라고. 그건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잘 성장했고 그 나라를 잘 이끌어던 사람인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그 작은 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마지막은 그걸 놔뒀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라가 우상의 길로 가도록 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작은 산당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못된 가치 기준을 통해서 돈도 사랑하고 또 뭐 인기도 또 권력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 우왕좌왕하다가 가치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이미 디모데에게 말했지만은 이 마지막 때 가장 고통의 시간이 오는데 고통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통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없애야 하니까 그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할 시기가 온다. 여러분 이때는요 분명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산당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 보시면 잘못된 교제를 잘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우리 35절부터. 그러니까 끝이 조금 좋지 않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도중에 조금 마지막에 와서 길을 잘못 선택했던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기록해내면서 끝까지 잘해야 된다. 최후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향한 이스라엘은 되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왕은 악한 왕이에요. 심히 악한 왕이었다. 왜 이런 사람과 짝을 이루면서 또 연합을 했는지. 자,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스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연합했다. 이 심히 악한 이 불신의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배를 만들었다. 물론 무역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시스의 무역이 아주 창궐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를 만들어서 무역의 큰 진흥을 이루고자 잘못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절대가치 기준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 사람을 잡으면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에셀이 요셉을 향하여 예언해서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좋은 믿음의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누구와 어디서 교제하느냐.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물론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왕들조차도 좋은 예언자들, 선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메시지를 받고 선택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호사밧도 좋은 미가야 선지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에셀 이런 선자들의 좋은 예언 메시지를 받으면서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귀가 막혔어요. 보니까 그냥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리고 참된 교제권이 아니라 불신자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하다가 결국은 은혜지요. 하나님이 배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걸 계속했더라면 큰 대가를 지불했겠죠. 근데 배를 만들어 놓고 대가를 지불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불순종도 대가를 지불하지만 순종은 축복을 낳지만 불순종은 엄청난 피해를 낳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좋은 교제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선택은 영적인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 신앙 성장을 도와주고 선택을 바로 인도해주는 좋은 멘토, 좋은 영적주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저는 주님을 알고 이렇게 주님을 배워가면서 선택을 좀 바라야 되겠구나. 왜 그동안에는
제가 하신 경험으로 지식으로 선택했는데 합족한 선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가 한 18살 때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죠. 저희 집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 집안입니다. 통합측.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침례에 대한 작은 교회 나가서 거기서 정말 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예. 어느 교단이나 뭐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교단과의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침례교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난리 났잖아요. 여기 혹시 이단이 아니냐. 벌써 4, 50년 전에는 침례교대 교세가 약했거든요. 근데 1970년도에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침례교단의 유상이 알리기 시작했고 카터 대통령 등등 해서 침례교단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다. 자, 그런 이제 지식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침례교단에서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교단에서 집사도 되고 또 이제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전도사 시절에 제가 꼭 좀 더 주님을 더 좀 깊이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단 우리 제 모교에서는 참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훈련이든지 또 여러 성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 가르치는 사역들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더 침례교적인 냄새를 맡고 싶다. 그래서 서울서 공부하다가 한 2, 3년 동안은 대전에 가서 우리 침례교단 정통 침례교단에서 좀 대학원 과정을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여의도 침례교회에 들어가서 좀 더 실제적인 좀 좋은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워낙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다른 어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이런 좋은 목사님을 선택하고 그의 어떤 훈련 방법을 내가 사모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롭고 바른 선택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워낙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 그 교제하기 전까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드리면 예 알았습니다. 저 일본에 우선 한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수고 많겠습니다. 그리고 끝나. 대한적으로 교제가 안 이루어져.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좀 만나고 싶다. 목사님 가르침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경에 목사님 오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침례교단에 총회가 있었는데 설교를 오셨어요. 또 정영수 권사님 탤런트 그분과 남편을 모시고 일본 교단의 말씀과 간증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목사님 찾아뵈러 이제 교단 또 총회도 있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우리 교회는 사람 오면 그냥 보내는 거 없어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오차 작은 거라도 아니면 볼펜이라도 어떤 손님든지 교회는 꼭 섬겼습니다. 그 섬김이 오늘날 많은 축복을 불러왔어요. 할렐루야. 결코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명한 워치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알게 모르게 심어놓은 씨앗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그들의 성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작은 제가 선물을 전해드렸더니 교회적 선물입니다. 작은 겁니다. 목사님 감동을 하셨나 봐요. 한국 가시더만 연락 오셨어요. 한 목사 올 기회가 있으면 좀 교회 좀 한번 들리지. 받으면 되더라고. 주면 되고. 작은 거예요. 그 큰 목사님이 그런 건 필요치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목사님 집회도 오셨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제가 한국 나가면 부목사님들이 차를 갖고 와요. 한 30명 되잖아요. 부목사님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 일본만 갔다 오시면 우리 중앙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대한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 목사들이 가장 한 교회 내놓으라는 그 큰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안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또 청년들 수양회도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목사님 교제를 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짝 올해 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목사님의 교제가 좀 더 원활했을 때 저의 개인적 멘토가 필요했어요. 제게는 멘토. 지금까지도 저는 멘토 없이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요. 요즘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윗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전에는 다 멘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유익점이 많을 수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인생에 멘토가 없었다는 시기가 가장 불행한 시기였어요. 내 인생의 초점을 잘못 맞췄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긴 아는데 내가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경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나를 지도해 준 그 목사님들,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유익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산당, 내 안에 있는 산당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통해 신앙성을 도모하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을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8층 교회 있을 때 어려움이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어려운 게 뭐 경제 어려움이 컸죠.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때 유혹이 왔어요. 한국에서. 뭐 죄송한 얘기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소도시 한 100년 이상 된 교회. 그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저와 오랫동안 교분을 맡고 있는데 교회를 잘 줘놨어요. 잘 줘놓고 교회가 문제 생겼어요. 목사의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분명히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말렸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런 교회라면 아마 수백 명의 목사들이 이력서를 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일체 배제하고 자기 생각에는 목사님 오시는 게 좋겠다. 그런 사인이 왔어요. 근데 제가 어리석게도 힘드니까 마음이 조금 요동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나가서 집회를 마쳤더니 바로 목사님이 차를 갖고 오셨어요. 갔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줘놨는지 1000명석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유치원 5층까지 잘 줘놓고 아이들을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4층 꼭대기로 뭘 만들었냐면 지역 주민들은 문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러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놓고 목사님이 오시면 얘기했대. 한 목사가 오면 1000명은 된다. 겁도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보니까 제가 마음에 좀 있었던 건 뭐냐면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연세대학교 분교가 들어섰습니다. 학생에 대한 제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 교회에 CCC 아이들이 들어있었고 조금 마음은 움직이더라고요. 앞으로 미래 청년들 양육하는 일에 좀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또 아파트들이 막 줄벽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1000명은 될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그래요. 집회를 끝나니까 목사님이 바로 저를 이제 그 교회로 갔어요. 그때 교인들이 일부 직분자들이 대충 소식을 들었는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역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안 돼요. 이미 저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으로 보내셨잖아요. 이 큰 도시를 보고 세계를 보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리 교회가 비전에 있다더라도 작은 지방 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작게 보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작게 보는지. 우리보다 교인이 한결 많고 교회는 큰데 비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그렇게 쉽게 응답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마음은 좀 움직였죠. 그러고 있는데 강사가 갑자기 집회 끝나고 없어졌으니까 한기만 목사님이 비서를 통해서 강사 어디 갔냐 했더니 없어졌습니다. 빨리 찾아서 불러와라.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여의도교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어떤 선택에 좀 중요한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지금 짐 싸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멘토예요. 한기만 목사님. 당장 짐 싸들고 가라. 이 교회는 당신이 아니더라도 올 사람이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다 있으니까 당신은 그 교회로 가라. 일본 땅으로 가라 말씀하더라고요. 바로 짐 싸도 바로 가라고. 전적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점심도 먹고 일어났습니다. 짐 싸들고 차를 딱 대겨놨더라고요. 목사님이 딱 대겨놓고 타고 가. 공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초청하는 교회 목사님 지금 이 순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일본 땅으로 가라 명령해서 가겠고 좋은 목사님 오실 줄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났어요. 제 인생 가운데 좋은 판단을 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에요. 좋은 멘토 역할이에요. 아주 제가 치욕적으로 혼을 났어요.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백성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나라를 저버리고 네가 마음대로 선택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선택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선택이고 이 선생님 목사님 나 영원한 멘토셨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가서 문상을 드리는 게 저예요. 통영에서 집회를 하다가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에 바로 집회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전속력을 내서 서울까지 가서 첫 번째로 목사님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좋은 멘토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조그만 눈을 보면은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지체들과 연합을 잘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불신자와 어떤 회사에 통역을 하신다든지 또 가정에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든지 그것은요 여러분 사명으로 보셔야 돼요. 사명. 그 사명은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멸류관을 고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예수님 오셨을 때 원수된 자를 사랑하셨고 또 약한 자를 또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의인들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정들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사랑 때문에 주께 돌아와서 함께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나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준보다 주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기준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시선을 항상 응시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산당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을 굽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관계를 꺾어버리고 마는 작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버리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도 기록되겠죠. 왕들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뿐인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비춰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을 계속 시행하다 보면 정직합니다. 거룩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로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도살하고 있는 작은 산땅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 선자는 누구와 어디서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형제들, 멘토들, 지도자들과 함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어떤 사람이가 중요한 문제지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게 여호사밧의 결론이에요.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 가치관도 영적인 발언, 역사관도 바로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역사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